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세상이 부패하고 또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온 사람을 멸하고 그리고 온 지면을 멸하겠다. 멸절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적인 초점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낳은 세상, 그 세상을 직접 또 멸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마치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마음, 그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침통한 거죠. 온 지면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또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게 멸하지 아니하심.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새롭게 이어나가겠다. 그런 계획도 함께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컬어서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완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적임자를 찾으시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누구? 노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심판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는 그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했다. 포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땅이 부패한 이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이유는 뭐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절 첫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땅이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모든 사람이 악하고 악하기에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사람이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온 땅이 부패하고 썩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 이미 부패하고 썩은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자손, 그 자손도 역시 부패했고 썩어버렸다. 그 마음속에서도 뭐가 가득했어요? 악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도 그리고 셋의 자손도 모두가 다 썩었다, 불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셔. 의식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악함을 하나님이 보셔. 그러면 어때요? 내 악에 대해서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힘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입니까? 여로보암에서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에요.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한 그렇게 평가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평민들,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씨앗인데 그 씨앗 자체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줄기도 뻗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곧 무슨 열매였어요? 결국은 사망의 열매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거든요.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일깨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바알 신앙과 동일시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인 거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땅이 부패하여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있고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점점 맺어지는 것은 사망의 열매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고요. 불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이것이 마음속에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도 하시고 또 내 행위도 하시고 내가 맺는 열매도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고자 애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그 지점이다 생각합니다. 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뭐였어요?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뭘로 멸하는 것? 홍수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덴 동산 그러면 땅이에요. 이 땅의 개념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첫 창조처럼 창조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 완전한 천상의 교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은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 아니면 에덴의 회복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에덴의 회복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땅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요. 땅과 사람은 함께 가요. 다시 말로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더럽혀져요.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이 휩쓸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란과 또 이스라엘. 포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고 말아요. 그 폐허가 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결국 사람의 짓이에요. 폐허가 된 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굶주림, 물 부족 현상 등등 피폐함, 인간의 피폐함 이러한 것들을 주거든요. 이것이 땅과 사람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 파괴 현상이 있어요. 기후 이상 기온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요. 인간의 삶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연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고 그렇잖아요.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과 사람은 생명의 공동체 또 운명 공동체다. 우리가 죽으면 땅은 죽어요. 자연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포악함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인간의 부패함이 그곳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구체적으로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이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까지 다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부패하고 모든 육체가 패역하고 모든 땅이 또 더럽혀지고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노아가 살은 거잖아요. 오늘날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포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고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절천지 원수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묻지마 살인이에요.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고서 그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소주 4병 먹은 것은 기억이 나고 살인한 것은 기억이 안 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뭐 지금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아벨이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에 이 사회 속에서요,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사회예요. 그 역사예요. 수백만 명이 우리가 학살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있지 않아. 유대인 학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부패함,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사회적 갈등은 사실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불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불안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저는 안 가요. 국회에서 하는 일 신뢰가 갑니까? 안 가요. 판사가 판결하는 거 신뢰가 가요? 저는 안 가요. 검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저는. 물가, 고물가 시대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생산자들이 여러분 돈 벌어요? 안 벌잖아요. 돈 벌어요? 생산자들이 돈 법니까? 엄청난 고물가인데 소값이 그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소를 키우는 한우 농가들은요, 거의 망할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심각해요. 배추가 그렇게 비싼데 배추 농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통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통을 통한 수익을 가지고 가요. 유통업자들이. 경제 구조에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공평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가 살기 힘든 시스템이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 속에서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러한 어두움의 사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분노심이, 적개심이, 증오심이 이렇게 증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 50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불의한 모습, 어두움의 모습은 계속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예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래 이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누군 줄 알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거기에 속하죠.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호소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잖아요. 그 시대도 어둠 시대였거든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 심판, 예언, 심판, 확정, 심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중심에 살아가는데 이 시대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무엇에 대해서? 암흑과 부패함과 불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래?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다? 의인이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도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너희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엄청나게 책망을 하잖아요. 외식은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 사람. 이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삶도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인식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대의 어떤 자라? 완전한 자다. 이 완전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많은 해석 가운데 이 해석이 좀 동의가 됐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여기도 불이 저기도 불이 동서남북이 다 불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한 터 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동화되지 않는 것,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 어둠과 동화되지 않는 것, 불의와 동화되지 않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너가 뭐라고 너 혼자 톡 튀어나와가지고 야, 튀면 정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충 묻어가.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 말고 적당히 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개의 경우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매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누구의 인생의 평가예요? 앞서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녹이잖아요. 그렇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친밀하게 가까이서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삶을 살아간 거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노아 같은 사람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그래요. 나와 너가 맺는 언약이 아니고 누구의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가 맺는 언약은 쌍방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쌍방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 방주는 노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도구로서 주시는 건데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쌍방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보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방주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내가, 노아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 때문에 새 자부들이 뭘 넣는 거예요? 구원을 넣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이웃 누군가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아가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노아의 신앙을 보여주는, 노아의 신앙을 입증하는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의 크기가 축구운동장 약 한 1.5배 크기예요. 높이는 3층이니까 15m, 높이 15m, 폭이 25m, 길이가 약 한 150m.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 크기가. 이것을 짓는 데에 어떤 사람은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120년이 걸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 기간, 오랜 기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8명이 이 엄청난 크기를 지려면 상당 시간 힘을 기울여서 했어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 가족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상당 기간 동안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평가 기준으로 대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믿어도요, 그거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을 하고, 뭐를 해도요, 우리의 의인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의한 시대에 불의에 섞이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악에 섞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 따라서 또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